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8월 추천도서가 감사라는 책이었어요. 감사. 그 책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대요. 제가 만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어떤 과일일까요? 우리 교회 강단에도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빨리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인증샷 찍으셔가지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 과일이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왜 감이죠? 감하고 사과요? 왜 사과예요? 감사.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장로님 책 안 읽으셨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 감입니다. 감. 감. 그 책에서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이제 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근거로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감사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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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보죠? 감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감사드리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특별히 감을 이제 많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번 어색해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이 감 좋아하시니까 감사드립시다. 어색하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과일 좋아하신다고요? 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지어된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 시사하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감을 좋아하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항상과
범사예요. 여러분, 이 항상과 범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ll입니다. 영어로 항상, 범사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요. 영어로 all이에요. all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그 수능 시험 본 자녀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근데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는가?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는가? 어느 쪽입니까? 한번 손들기 해볼까요? 어디였다고요? 1번이었다고 장로님? 네, 오늘 굉장히 씩씩하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모든 상황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했는가, 감사하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짜증날 일 있으면 짜증내고, 원망할 일 있으면 원망하고, 근심할 일 있으면 근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순간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싫어,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니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목숨을 이어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과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은요,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은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일이 아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살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장 8절 말씀은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일인데요. 여러분, 그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그게 다니엘 1장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그 한관장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이제 알려줍니다. 나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이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자신을 관리한 한관장에게 고지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요, 다니엘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장면인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 배경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총리의 반열에까지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성공을,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많은 정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정족들이 다니엘을 죽일 목적으로 어떤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죠. 그 음모가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죽일 목적으로 다니엘의 정족들이 꾸민 음모예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페르시아 제국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에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 다니엘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뭘 선택해요? 전자를 선택합니까? 후자를 선택합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이 뭘 선택합니까? 후자를 선택해요.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 다니엘의 그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 30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법률이 공표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늘 창문을 열고 그렇게 예배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했다는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감사하던 대로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이상하시군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일, 내가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어.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망쳤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수능 망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수능이 인생의 진보가 아니지. 수능이 인생의 끝이 아니지. 하나님 반드시 내 자녀 잘 되게 하실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멘입니까?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디 계시나요? 예. 앞으로 이제 수험생 부모가 되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를 좌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군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상을 보고 그런 체험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천국 경험했구나. 어떤 음성을 들었구나.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바로 감사가 능력이구나.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가 감사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감사를 이제 생각했고요.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감사를 뭐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감사를 생각했고 감사를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안에 그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선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그 선한 그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도 자주 하시죠?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막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시고 믿음 없는 말을 남발하시나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모든 말 끝에는 이 죽겠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겠네 자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해서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왜 사랑하는 자녀들 향해서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조주 같은 말을 말에 씨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죽겠네를 빼셔야 돼요. 그냥 힘들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말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합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도 진짜 많이 하죠. 망했다, 끝났다, 끝장났다. 다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던가요? 미국 사람들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던가요? 땡큐 아닙니까? 예, 감사하다는 그 말을 굉장히 이거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언어거든요. 땡큐, 감사합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감탄하고요. 원더풀, 뷰티풀, 예, 감탄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민족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해요. 그게 마치 예, 무슨 뭐 채통인 것처럼 예, 뭐 감사하면 뭐 가벼운 사람이 되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해요. 그런데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득달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나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남발했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만 남발했고요. 불평하는 말만 남발했어요.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 자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늘 원망했고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망한 겁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고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드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갑을 감사했습니다. 갑을 감사.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미리 드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자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몇 분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날짜도 같았어요. 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다른 땅을 정탐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보고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긍정적인 보고였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12명의 정탐꾼의 운명이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10명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세요. 내 자식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반드시 잘 되게 할 거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내 삶을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감사했을 때 그 감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미리 감사했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미리 감사했더니 감사가 능력이 됨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리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미리 감사했더니,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옴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